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를 위한 청소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인사하실 텐데요. 잔치를 위해 청소해 봅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잔치가 가능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2019년 잔치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저부터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일기를 적어가며 도전해 보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 주를 뒤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한 다음에 제가 이 위에 다이어리를 펴놓고 한 장 한 장 보는데 월요일에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크게 외쳐주십시오. 잔치. 화요일에도요? 남의 잔치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수요일에도요? 목요일에도요? 금요일에도요? 토요일 어제 저녁에도 저희 집사람과 단둘이 얼마나 행복한 잔치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잔치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사람들에게 환송받으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식민지 삶 가운데 또 죄악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오래도록 기다렸는데요. 예수님이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 사람 한 사람 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겉옷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겉옷은 생명처럼 여겨지던 것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했나요? 발밑에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시대의 진정한 왕으로 임재하시고 사람들은 감람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심장부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심장부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불행의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구약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긴 했지만 진정한 평안과 잔치를 누릴 수는 없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이 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하죠?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에게 성결의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하여 너희들을 죽여야 마땅하겠지만 내가 명하는 짐승들을 대신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곡식, 어떤 사람은 새, 어떤 사람은 양, 또 숫소 뭐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에게 안수하고 또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태우거나 또 그것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제사장이 대신 지성소로 들어가서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리지요. 그 예배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단 제사장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그 안에 흠이 있거나 제사장이 특별히 잘못이 있다면 제사장이 죽어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받아들여진 예배에는 구름이 임하고 때로는 불이 임하고 또 그런 징조가 아니더라도 그 제사장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뭐가 열렸을까요? 잔치가 벌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그렇게 이끄시면서 예배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약속의 땅을 정말로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다가 이제 천막 성막이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물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지을 때도 그것을 완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백성이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런 백성이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런 백성이 와서 기도하거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을 만한 많은 일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왕으로서 부탁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의 그 기도에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확답을 해주셔요.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 성전에 와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기도 드릴 수 있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뭘 벌일 수 있습니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이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또 너희들의 갈 길로 가버리면 내가 이 건물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며 너희들에게 징계하리라 라고 하는 균형 잡힌 말씀을 던져주셔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잔치를 벌이다가 그만 세상 잔치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신의 갈 길로 가다가 결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어져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시간의 차이는 나지만 둘 다 망하고 다 강대국에 사로잡혀 나가버립니다. 비록 위에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의미를 포함한 거죠.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은 어떤 상태입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들만 있는데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20세 이상 남자들은 필수 우리가 마치 군대 가는 것처럼 1년에 3번 정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 앞에 보이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되면 우리가 마치 추설 설에 고향을 돌아가듯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뭘 데리고 와야 돼요? 자신의 죄값을 대신할 재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짐승을 데리고 오다가는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흠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성전 문 앞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재물을 구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외국에 사니까 외국 돈을 가졌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재물을 위하여 환전해주는 자들이 생겨났고 재물을 끌고 왔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서 또 검사해주고 그것을 또 새롭게 만들어줄 그런 장치들도 마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돈을 갖고 온 사람에게는 환전을 해줘야 되고 환전하면서 뭘 챙겨요?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짐승을 갖고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 사시오 하는데 자기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돗자리 동네 마트에서 사면 1,000원인데
꼭 놀이공원 앞에 가면 10,000원 하거든요. 아니다. 나는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재물을 갖고 가리라 해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짐승을 데리고 왔어요. 안고 애지중지.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그 예물이 합당한지 누가 정해줘야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매매하는 자들과 결탁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새로운 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사가지고 와라 하는데 거기서 또 뭐가 돼요? 유통 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듯 예배 안에 많은 불순한 찌꺼기들이 끼어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심장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무엇한 겁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다 뒤엎으면서 내쫓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아주 중대한 믿음의 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잔치를 벌이러 오셨는데,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으며 잔치를 벌이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일들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소하신 거예요. 무엇을 청소하고자 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매매하는 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나름 매매를 위해 교회 오는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보이면 이 본문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게 아닙니까? 매매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펼쳐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는 곳이지 매매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매매하는 자들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 나는 아니다 하겠지만 오늘 저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주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보이지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혹시 오늘 예배 들어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돈 받으시던가요? 입장료? 안 받지 않습니까? 혹시 위에 주차할 때 교회 마당에 주차하면 주차비 받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이 매매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익을 보고자 함. 뭘 보고 싶어 해요? 이익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그는 잔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여다보십시오. 이런저런 이익을 위함이 아닙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수익이 오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 나와 예배를 한다는데 알고 보면 다 자기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청소하고 싶어 하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모님 잔치라고 합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녀인데 여기 와서 그 부모님의 잔치를 축복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그 부모님이 최대한 기쁘도록 여기 나와서 재롱도 좀 피우고 선물도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데 다 앉아서 유사는 N분으로 잠깐만 오늘 적어도 적은 수가 와야 되는데 내 N분이 커질 텐데. 잔치에 대한 누림과 기쁨, 섬김보다도 뭔가 이 잔치를 통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게 잔치가 되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의 재판도 솔로몬의 왕궁으로 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결국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예배를 가지고 오지요. 근데 거기서 누가 불순한 동기입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잔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가 잔치를 경험하죠? 내 아이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 아이를 다시 찾고 다시 그 아이와 함께 잔치의 삶을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한 3장만 넘기시면 마가복음 7장이 나옵니다. 3, 4장만 넘기십시오.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잔치가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서 대면하면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잔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만, 불평, 짜증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사할 제목으로 바뀝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가까이 가보면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 항상을 한번 따져볼까요? 시간적인 부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뭐 하던가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범사에 짜증, 범사에 불평, 범사에 냉정, 시기, 질투, 비방, 판단. 우리 일들 가운데 정말 감사가 있던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익을 관한 마음들이 있으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도 봅시다. 우리는 항상 뭐 하던가요? 기뻐하던가요? 여러분이 항상 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하는 거. 투덜투덜. 오늘도 혹시 이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면요. 이 자리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주면 예배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합격을 놓고 열심히 40일 동안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합격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잔치를 못 누려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딜하고자 나왔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잔치는 못 누립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부터 한번 도전합시다. 오늘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 교구 모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 기도 자리까지 우리는 주님과 더 이상 딜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매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번에 잘 되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종종 요즘 듣는데요. 우리가 교회 부지도 사고 건축도 앞두고 있으니까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로또 당첨되면 건축 제가 할 겁니다. 절대 당첨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당첨시켜 주시지 왜 당신에게 되겠습니까? 제가 훨씬 더 도망 안 갈 확률이 높은데. 주님과 제발 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잔치를 못 누립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이 제사제도가 뭔지를 이해했다면 도대체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왜 예배하러 왔는가?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그 안에 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아세요. 결혼만 해도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소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매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두 마음입니다.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불순한 동기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청소하신 이유가 뭘까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본질적인 기도가 뭘까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 정말 주님이 저 만드신 거 맞나요? 그러면 저는 뭘 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 구원한 거 맞나요?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라면 날 만들었고 날 인도하고 날 앞으로 심판할 존재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앞에 공개할 텐데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 진짜 목사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진짜 목사 좀 되게 해주세요.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안 빠지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촉촉해서 집에 와서 여보, 나 요즘 이런 기도회 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참 내조를 잘해요. 여보, 당신은 이미 목사야. 근데 그 말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혹시 우리 집사람 눈에, 같이 사는 사람 눈에도 내가 목사처럼 보였다 손 치더라도 제 본질적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 정말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정말 그게 아니라면 나 속거나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 텐데, 저요, 우리 교회 부지 놓고 잘 기도 안 합니다. 놀라셨나요? 지금 부지를 사야 뭐 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 1년 지나면 다시 세금 혜택 받았던 것도 다시 물어내야 될 판이고요. 교회 부지보다 하나님, 내 마음의 부지가 매입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어느 영역에서는 주님을 섬기는데 어느 마음에서는 뭐 주님이 인정이 안 돼요. 제 마음. 어쩌면 좋죠. 아무리 만평을 사서 교회를 짓는다 하더라도 목사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신데 그거 지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끗해져야 합니다. 일만에 딜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실 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여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무슨 마음 달라고요? 새 마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옛 사람의 마음이 사라지고 새 마음이 임해야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집니다. 짜증이 떠나가고 감사가 임해야 잔치가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돼야 잔치를 벌일 것 아닙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뭐든지 퍼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잔치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새 마음이 왔나요? 근데 그 새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 다져 먹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그 새 마음의 근원이 새 영이래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집에 올 때마다 제일 중심에 놓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새 마음인데 그 새 마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참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달된 게 100%는 안 될 거예요. 각자 알아서 이해할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 와가지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기도는 하는데 뭔가가 안 와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건 은혜 아니고 선은 불가능해요. 내가 새 마음을 갖겠다고 해서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새 마음이 와야 돼요. 제가 응답받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저께 우리 부모님이 결혼한 지 51년이 되셨다고 이렇게 누나한테 연락이 와서 좀 축하를 해주라고. 이렇게 막 축하하려고 했더니 저도 좀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올해 24년 차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참 까마득하고 기가 막히고 아찔했던 순간이 많아요. 왜요? 내 마음으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대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게 기도가 응답됐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새 마음 좀 달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 좀.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신 줄 아십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진짜 이뻤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제가 뿅 같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랑 24년 차가 된 지금 마음이랑 어느 게 더 뜨거운 사랑일까요? 지금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연사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지금쯤 되면 귀찮고 피곤한 존재들이 돼야 돼요. 서로요. 알 거 다 알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저희 집사람 볼 때마다 제게는 없는 그 묘한 사랑이 막 저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서는 제 아내, 제 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되시죠? 어느 순간부터는 책임감으로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성도들에게 교역자니까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공의 적이 대단히 많거든요. 아내들한테 너무 잘해요. 제발 그 잘하는 거 교회 와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월요일부터 힘들어요. 설거지까지는 괜찮은데 뭐 무슨 요리를 해줬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범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좀 침묵해 주세요. 성장할 때까지. 그런데 이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도 안 싸우십니까? 사랑해서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뭘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급기야 이런 것까지 싸우죠. 발로 차면서 침대에서 네가 불 거라 내가 불 거라.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조금이라도 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요, 거기엔 잔치가 사라집니다. 다툼이 일어나고요. 좀 더 많은 것을 선점하려는 자들이 큰 소리를 내야 되고, 진 사람들은 우울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힘들어야 돼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잔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일만에 딜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그 마음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새 마음 주시옵소서. 내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민이 누구든지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잔치를 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열려진 길마저도 우리 안에 일만의 딜로 나간다면 그 길을 이제는 내가 막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잔치를 막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청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으니까. 두 번째가 뭘까요? 응답하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컷 기도만 하고 끝일까요?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명령 아닙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나는 쉬지 않고 너에게 응답할 수 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쉬면 우리 스스로 그 잔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왜 교회 부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내가 본질적인 새 마음과 새 영이 오면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비나이다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민의 기도신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응답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자,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얼쑤 잔치 아닙니까? 잔치를 준비해 놓고 주님이 지금 청소를 시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청소하십시오. 그 청소는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가 와야 청소가 되는 겁니까? 옛 마음을 하나님이 확 엎어버리시고 주님이 새 마음을 줘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번 주도 제가 다이어리를 보면서 참 고비였어요. 이게 참 묘합니다. 딱 요 순간 내 마음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다툼, 투우장에다가 초상집으로 날 건데 딱 거기서 새 마음 딱 주시면 그 상황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저 많이 바빴거든요. 제 주치의께서 목사님 이렇게 또 무리해도 됩니까? 할 정도로 저한테 다시 한번 공고를 해 주실 정도로 이번 주 열심히 달렸는데 어제 저녁에는 우리 또 이 반디 학교의 창고를 다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저희 집안에 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저보고 여보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는데 제 마음 같아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 주셨을까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보 갑시다 하고는 집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리저리 준비하는데 첫 번에 가서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 괜히 왔다 하고서는 또 짜증을 내야 되는데 주님이 무슨 마음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곳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요. 뭐가 날까요? 짜증 나겠죠. 근데 무슨 마음 주세요? 새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노력이 아니라. 결국 갔는데 더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가게를 찾았는데 너무 비싸.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그 가격보다 2배를 받아 먹네요. 결국 일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빈손인데 주님이 무슨 마음 주실까요? 새 마음 주셔서 집사람 데리고 에이 저녁이나 먹자 하고 하는데 또 짜증이 날 뻔했어요. 식당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이리저리 하다가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종업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무슨 재료도 떨어졌고 무슨 재료도 떨어졌고 무슨 재료도 떨어져서 이런 게 주문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주시는 걸 들고 2층 다락방 같은 곳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는데 우와 10,000원도 안 되는 식사인데 한 3만 원짜리 먹은 것 같아요. 집사람이랑 어젯밤에 잔치를 벌인 거 아닙니까? 가격이 너무 싸서 고등어 한 마리 더 시켜가지고 집사람이랑 먹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올 때 뒤에 차가 오길래 우리 집사람은 얼른 안으로 걸어다니면서 놔둬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냐고. 내가 그렇게 두 마음이 떴죠. 놀고 있네 부터 시작했다가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신 거야. 응 그래. 집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 이게 뭐지? 내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일의 꼬임에 대해서 답답함과 딴지 거는 사람들, 딴지 거는 세상에 대해서 온갖 불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리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걸 잔치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침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근심하며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 분입니다. 66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할 때 언제나 잔치를 열어주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는 게 제거하래요. 버리래요. 청소하래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TV에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죠? 예전에 잘 살았는데 공부 잘했는데 부자였는데 어떤 삶에서 무슨 상처를 받고 뭐 배신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이제 그분이 쓰레기를 집에 하나씩 모으기 시작해요. 집착하는 거죠. 음식은 다 썩어 있고 방안마다 막 온갖 잡동사들이 다 모여서 들어가는 순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연을 묻고 그러다가 돕는 사람이 붙어서 그걸 일괄 한번 딱 청소한 다음에 도배를 하고 침대를 넣고 가전제품 모두 다 새로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들어가기 전에 테이프를 딱 끊으면서 팡 터뜨리면서 러브하우스 뭐 이러지 않던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잔치가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걔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하나 다 청소하실 겁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리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하나 채우실 겁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그와 함께 동거하면서 더 이상 이 집안이 그렇게 어지럽히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제는 그 집을 잔치로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랑하며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나요. 아까 사랑하는 일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느껴야 될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봅시다. 보고 기도합시다. 78년도에 지구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66년도에 이제 저 색깔이 될 거래요. 타이어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세요? 오늘 여기서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가정에 잔치 못하게 하는 이런저런 감정이 있나요? 오늘 주님이 새 마음 주셔서 여기다가 다 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익을 내보려고 주님 앞에 좀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계세요. 그 이익을 해봐야 별 잔치 안 됩니다. 나중에 빚잔치로 바뀌어요. (100억이) 필요할까요? 자기가 먹는 거는 한 3만 원만 있으면 돼요. 100억 잔치를 해도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주님과 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에 잔치할 수 있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던 집안을 생동력 있는 잔치 집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좀 합격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놓은 잔치를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점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공짜니까 2그릇 드셔도 됩니다. 혹시 집에 있는 사람 생각나거들랑 한 그릇 좀 포장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밥이 없다 그러면 제 거라고 가져가십시오. 오늘 주일 저녁에 그냥 주일 저녁 보내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차라도 한잔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다시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거 잔치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무관심하게 지냈던 여러분의 자녀들 불러다가 야, 너랑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거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냐?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새 마음으로 잔치 좀 버리십시오. 아멘. 오늘 넘기지 마시고 잔치하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결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기이한 일들은 뭡니까? 잔치입니다. 잔치. 하나님은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그 내면을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된 그 내면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주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잔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